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로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어떤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 다 같이 주는 영이시니 주에게는 자유가 있느니라. 18절까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벗은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17절 18절 다시 같이 또박또박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오니 우리가 힘이 없이 쇠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고 낚이는 주의 말씀은 빛이 오니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곳에 헤매는 게 아니라 주의 진리 빛 가운데 밝게 거하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떡이 오니 우리의 영혼이 힘이 없어 쇠잔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생명력이 넘치며 강건해지도록 주여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진리오니 그 진리가 우리의 모든 어둡고 악한 것들을 정결하게 진리로 깨끗하게 저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로워지도록 주여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로 듣고 그 말씀의 역사가 삶 가운데 강력히 일어나도록 주여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훈만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의 세계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과 희락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해도 만족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해갈될 수 있도록 상쾌해질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거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자, 우리 방금 인사 안 한 분을 향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을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살다 보면 황당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자꾸 저기를 봅니까? 끌 수 있냐고요? 이제 끄긴 끄는데 이제 못 켜요, 잘못하면. 꺼졌는데? 아직 안 껐는데 꺼졌어. 예, 좋습니다. 살다 보면 뭐 굉장히 황당한 일이 많은데,
어떤 집사님이 미국에 이민을 간 건 아니고 유학을 간 건가? 약간 뭐 학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인들이 이사 가가지고 집에 계약서를 써요. 부동산 계약서를 누가 씁니까? 사고 파는 사람이 써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계약서를 함부로 못 쓰고 변호사가 되도록이면 개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면 공인중개사. 근데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굉장히. 그래서 대충 한국 사람들끼리는 원래 부동산 중개 회사나 중개인이나 변호사가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는 이제 자기가 쓰는 거예요. 예. 계약서를 쓰는 거죠. 뭐 같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뭐 같은 뭐 동네에 살고 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명문대에 나와가지고 대기업 다니다가 미국 가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세탁소 같은 거를 청소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공부 잘하고 영어도 잘한 것 같은데 한 20년 정도 세탁소 일을 하면 다 잊어버려요. 다. 미국에 사는데 영어를 안 쓰는 거야. 그냥 주라, 오라, 가라.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계약서를 써달라고 그러냐면 이제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에 누가 있으면 이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래도 자기 집에서 제일 똑똑한 아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래도 공부도 제일 잘하고 영어도 제일 잘하니까 부동산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나중에 좀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그냥 계약서 보고 우리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집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 집사님은 그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니고 있던 중이에요. 로스쿨을 다녔던가 아마 변호사 시험을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서를 가만히 보니까 그 계약서 내용이 황당한 거예요. 뭐냐면 집을 파는데 집을 판 사람이 집을 주고 집값도 주도록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고등학생이 부동산 계약서를 쓰니까 쓰긴 썼는데 아주 집중해서 쓴 거 아니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도 주고요. 집도 주고 집값도 주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간 복잡하지만 다 아니까 이게 두 줄 긋고 그냥 위에다가 새로 썼다고 합니다. 좀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제 대학교 동기가 무역회사를 하는데 하여튼 벌크선이라고 큰 컨테이너 선 같은 큰 배, 컨테이너를 싣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짐을 싣는 건데 거기에다가 구리 원석을 몇천 톤을 실어가지고 그러니까 운임이 엄청 크죠, 운임이. 그런데 대부분 계약서 쓰면 계약서에 빈칸들이 있어가지고 빈칸만 쓰면 계약서가 되도록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요. 예. 구리를 이렇게 운반하면 누구에게 운임을 줘야 돼요? 물건 주인이 배 주인한테 이렇게 운임을 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계약서를 보니까 배 주인이 구리 주인한테 운임도 지급하도록 어떻게 그게 잘못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바꾸려고. 그냥 이렇게 동네에서 아는 사람한테 집을 팔았으면 같은 한인 사회고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두 줄 긋고 그 위에다 쓰면 되죠. 그러지만 이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사실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요. 어떤 쌍무 계약이라고 해서 쌍무 상대방 모두 의무를 지는 계약입니다.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면요. 다른 사람은 그 물건값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계약이죠. 편무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편무. 한 사람만 의무를 지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좀 약간 황당한 계약이 있습니다. 오늘 집 거래에서 황당한 경우는 뭐죠? 집도 주고 집값도 줘. 실제로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죠.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좀 약간 황당한 계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계약이 있어요. 불평등이 아니라 도망가야지. 집도 주고 집값도 주면. 박 집사님,
집을 팔았는데 집도 넘겨주고 이사 가려고 그러니까 잔금을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제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약. 계약은 뭐 영어를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컨트랙트라고 그래서요. 트랙트가 당깁니다. 당깁니다. 그러니까 컨트랙트면 컨이 투게더 같이고요. 트랙트가 당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당기는 거예요. 한쪽이 권리 의무 관계가 있고 팽팽해지고 서로 의무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영어 단어를 꼭 말할 필요는 없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카비넌트입니다. 코가 함께고요. 멘트가 베니르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걷답니다. 함께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서로 어떤다고요? 서로 밀고 땡기고 주고받고 권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집을 팔면 돈을 받는다. 그렇죠? 노동계약을 맺으면 돈을 받고 일을 한다. 서로 권리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언약은요. 카비넌트,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이 같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그런데 언약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과 그 다음에 옛 언약. 옛 언약은 한자로 쓰면 구약입니다. 구약. 새 언약은 한자로 쓰면 신약이 되겠죠. 신약. 그러니까 옛날 계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새 계약이 하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서로 철학도 다르고요. 방법도 다르고요. 개념도 다르고요. 완전히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재미가 없고 괴로울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내 인생을 꼬인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 나한테는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기쁨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왜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다 전부 괴로운 것밖에 없을까? 뭐냐면요.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여러 개의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해줬는데 맺어주셨는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대표적인 뭐냐면 모세 언약만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언약이라는 우리말로 언약이라고 번역된 그 언약은요. 사실은 구약에 사용될 때 어떤 약속이냐면요. 왕과 봉신, 그러니까 통치자와 그다음에 그 통치자 아래에 있는 왕 아래에 있는 작은 봉건 영주 사이의 계약을 주로 언약이라고 그랬고요. 또 다른 경우에도 쓰였습니다. 뭐 지금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느 한 마을이나 부족이 주변 나라의 침략받을 그런 위험에 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이 마을 혹은 부족 이 지역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겁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말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큰 왕한테 가서 사정을 하면 사정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근데 신하들은 그러지 말자고 그래요. 왜 말자고 그러냐면 그래봐야 자기 군대만 가야 되고 거기를 전쟁을 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를 자기 나라로 포함시키면 득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특산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지켜줘야 하니까 힘드니까 신하들은 하지 말자고 그래요. 하지 말자고 그래요.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요. 옛날 왕 앞에서 발언할 때는 이렇게 마치 이슬람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탁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누워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재밌는 기록을 보면 왕에게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왕이 자기 지역을 보호 안 해준다니까 뒹굴어서 울어. 사실 뒹굴어서 울면 어떠죠?
사실은요, 왕에게 추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처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너무 요즘 표현으로 짠한 거야, 짠한 거야. 오죽하면 저러랴. 이판사판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똑같으니까 그냥 왕한테 막 뒹굴면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한테 가가지고 그 지역을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장군이 가가지고 거기를 침략하려는 그런 다른 외적들을 다 물려쳐지고 거기를 보호를 해줘요. 보호를 해줘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언약을 맺는 겁니다. 뭐라고 언약을 맺냐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왕이 되겠다. 그러면 언약 계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왕은 그 백성들한테 뭘 해주냐면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돼서.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해라.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런 언약이 당시에 왕과 봉건신하, 왕과 어느 지역과의 그런 계약만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그런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특히 모세 언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는데 엄청 혹독하게 그렇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요. 야간 애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애굽의 그런 통치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이전에 그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던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죠. 모세. 그래서 그들을요 애굽의 통치로부터 이렇게 구조해냈어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구원이 영적인 구원도 의미하기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구출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런 통치로부터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다음에 백성들을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요즘으로는 요즘 보면 시나이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나이 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자, 옛날에 왕이 어느 지역과 봉건 군주와 언약을 맺을 때는 언제 주로 맺는다고요? 그들을 구해준 다음에 자기 백성 삼은 다음에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해주겠다. 대신 너희들은 나의 말에 복종해라. 그러니까 조건인 거예요. 서로 조건. 계약을 맺을 때 어느 한쪽이 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그다음에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서로 서로 의무를 지는 서로 해야 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통치하겠다.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그 말대로 하겠다고 막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약속하고 언약한 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반역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시간 지나자마자 즉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전체 믿는 사람을 이렇게 대표하는데 결코 옛 언약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 조건이 있다. 어떤 조건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 계속 죄를 지어. 좀 자주는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반복할 뿐만 아니라 좀 세월이 많이 지나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즉시 그래버렸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옛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람의 결심이나
사람이, 야, 나 진짜 이제부터 내가 잘해볼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볼 거야.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봉사할 거야. 이런 그런 결심이 무력하다는 겁니다. 무력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해. 나는 먼저 떠들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입 다물고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야. 나 이제부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아주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난 입을 다물려고 노력하려고 하더라도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이. 뭐냐면요. 각자 의무를 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백성들은 결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마다 계속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버려 두었을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참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왜 괴롭고 재미가 없고 하품만 나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참 언약, 진짜 언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그냥 괴로워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두 선지자 에스겔, 에레미야, 선지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계약이 어떤 건지, 새로운 언약이 어떨 건지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하나씩 뜯어서 설명할 기회가 있겠는데 그 계약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뭐냐면요. 옛 언약은 하나님의 의무가 있고 백성들의 의무가 있었는데 백성들의 의무가 순종해야 해요. 순종해야 하는 거.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요. 그러면 옛날 언약은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계약이 깨지는 거.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내용에 사람들이 순종해야만 언약이 유효하다.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것에 상관없이 언약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계약을 해 주셨는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람들이 이렇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태어났어요. 유명한 표어가 있어요. 작심삼일. 작심삼일. 이 작심삼일은요,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요, 계획하고 그대로 의를 이루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뻐하며 따라가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조건이나 노력 그런 거 필요 없이 그것에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에게 새 영을 우리가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 핵심.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 내용이 많이 있죠. 근데 핵심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순종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즐거우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줄 것이다. 아이고 내 마음 가운데 엄청 죄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지워야 되죠? 밖에 있는 것만 이렇게 지울 텐데 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지우죠? 뭐냐면요. 너희 마음에 물을 뿌려줄 거죠. 이 물은 이제 사실은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더러워요. 더러운 것처럼 우리 영혼이 더러워.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 영혼이 더러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지우죠? 지우개를 머리에다 비비면 지워집니까? 죄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씻어주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냥 시혜가 아니야. 내가 이것을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 해주고 싶으면 안 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요. 해주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얼마나 큰 보증이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을 흘려서 그거를 확증하고요. 반드시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이게 참 황당한 계약인 게 뭐냐면요. 집 주고 집값까지 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자발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지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맺어주셨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즐깁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뭐 좋은 게 있어. 나도 사실 우리나라에 뭐 좋은 거 많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아프리카 우간다 가보니까 정말 하늘의 천국은 훨씬 좋겠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근데요. 북한에서 탈북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교회 탈북인들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다닙니다. 그 탈북자가 전문적으로 모이는 그 교회에 제 그 동기인 이용식 목사님 거기서 그 부목사를 했어요. 가지고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한테 막 설명했어요. 복음을 설명. 여러분이 보기에는 안 보이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때 이용식 목사님 강도사님 저희들은 천국을 다 봤어요. 경험했어요. 말 안 해도 다 믿어요. 어디가 천국이냐? 대한민국이 천국이래요. 여러분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지옥에 갑니다. 보지 않더라도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강도사님 아직 철이 덜 드셨구만. 우리는 천국에서 살다 왔어. 지옥에서 살다 왔어. 혹시 제가 말하다 중간에 천국과 지옥을 바꿔서 말한 적 있나요 방금? 아이고 그러면 문맥에 의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맥에.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받게 되는 모든 이 보호와 같은 그 천국과 같은 삶이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좀 논리적인 사람들, 과학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되게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이 없는데 만약 이게 사복음서였고 예수님이 강의하면 중간에 분명히 끼어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끼어들었을까요? 바리새인들.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 좋지만 도대체 사람들이 지은 불만, 사람들이 지은 죄, 사람들이 지은 모든 잘못은 어떻게 해결한다는 겁니까? 그거 내버리는 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건데 그러려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진 다음에 새 마음을 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까? 뭐냐면요. 그에 대해서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요. 뭐냐면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비용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따라해 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잔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무슨 잔을 부었죠? 포도주 잔. 포도주를 뭐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요 그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르시고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집도 주시고 천국 집값에 해당되는 그런 보혈 그의 생명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성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이런 것입니다. 옛 언약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요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 모든 일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순종으로 성취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요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지불한 것을 지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의 율법은요 어디다 기록했죠? 돌판에 기록됐습니다. 돌판에. 하지만 새 언약은요 뭐에 기록되고요? 우리 밖에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성령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처럼 막 노력하고 평생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그 결과가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쳐다보면 그 내용이 우리의 죄를 밝히 보여줍니다. 정죄하는 언약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요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수가 없어요. 노력할 수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너무 기뻐해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봉사하는 그런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지만 구원 자체를 위해서는요. 사람이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성령께서 일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요. 성령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논리가 복음을 제외하고 철학이고 그다음에 이 세상의 다른 종교고 이슬람교고 모든 불교의 철학이고 불교의 모든 사고들이 알고 보면요 이와 같이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기 죄를 씻는 거고 봉사해서 자기 죄를 씻는 거고 그다음에 수도를 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고 계속 자기를 채찍질하며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걸 하면 할수록 그건 하면 할수록 자기 죄가 선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어떤 책을 봤더니 어떤 책이 그러니까 저는 다른 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상당한 정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 그런데 그 지혜를 계속 파면 팔수록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죄만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라는 겁니다. 노력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우간다에 가서 하루 종일 7시간씩 강의를 하고요. 갔다 오면 바로 저녁 먹고 소화만 되면 잡니다. 강의 끝나고 5시쯤 숙소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소화 안 되면 6시 반 되면 자요. 그래가지고 거기 시간으로 새벽 1시가 되면 일어나가지고 다시 1시부터 7시까지 그날 강의할 걸 한번 읽어봐요. 영어니까 그냥 그걸 다 외워야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외우지 못하니까 제가 한 3번 정도를 읽어야 이게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3번 정도 읽으면 외워져서 강의를 하는데 시간이 3번은 못 읽어요. 첫날은 이제 그 전날이 주일이었으니 3번 읽어서 외워서 했는데 둘째 날은
7시간 동안 7시간 강의할 분량을 7시간 읽으니까 뭐 한 2번 읽더라고요. 강의를 하면 보면서 천천히 하는 거지만 요건 읽는 거니까. 그래서 이틀은 해서 3일째는요 피곤해서 못 일어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읽어.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요. 뭐 하나님께서 음성 주신 건 아닌데 될 대로 되라. 그까짓 거 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강의안을 외우지 못하고 읽지 못했으니까 이제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하루에 한 10몇 시간씩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다 보니까요. 막 아주 그냥 몸은 피곤한데 그냥 영이 충만함을 내가 느꼈습니다. 영이 충만함을. 기쁨이 넘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 준비를 하니까 그냥 너무나 인사이트가 그렇지 않아도 인사이트가 쏟아져 나오는데 너무 많은 양이 나와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간다는요. 주일날 아침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10시 반에 예배 시작한다고 교회 앞에 간판에가 이렇게 노티스 이렇게 교회 앞에 간판에 주일날 10시 반부터 예배 드린다고 돼 있는데 한 9시부터 찬양을 하더라고. 9시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거기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한 오후 3시 반 4시 반에 왔더니 거기가 아직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야, 한국만 오후 예배 드린 줄 알았더니 여기도 오후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렇게 말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아침에 시작한 예배 지금 설교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 봤다 했더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4시 반 아니면 5시쯤까지 계속 설교를 하고 나중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시간을 주준다면 이걸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냐면요. 따라해 봅니다. 소망을 가져라는 겁니다. 따라하면 소망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뭘 확신을 가져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그의 대가에 대한 모든 죄의 값도 치르셨다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이 만났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기 확신이 있어. 그 사람은요. 옛 언약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성경편으로. 진리는 뭔데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에 해당되는 모든 값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지불하셨다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는. 그렇지 않게 가르치는 생각은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악한 괴계, 악한 음모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꼭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찬 기대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집도 사주고요. 잘못한 것도 용서해주고 그걸 갚아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테는 야, 너 잘못했으면 너 그러면 돼? 다 그 책임져야지. 이렇게 남한테는 얘기하지만 자기 자녀는 그냥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실수했으면 회복할 기회를 줘야지. 그렇게 혼내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 이 새 언약을 믿는 사람, 이 새 언약의 당사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영생을 얻었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얻었고 참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리 따라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진리요?
여러분은 새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새 언약을 받은 사람.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혹시 거짓된 잘못된 거 어떻게든지 내가 잘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돼야 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네. 내년쯤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고요. 아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여러분 다 거짓 선전입니다. 참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